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7장 말씀입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이제 욥이 계속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사라는 것은 격언, 직유를 이렇게 의미하는데요. 지혜의 간결한 단편을 가리키는 잠언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속담, 비유 등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이 비사를 들어서 이제 말하는데,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당하게 다루시다는 것을 항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변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이란 이 말은 자기의 순전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를 여기서 나타내 보여주고요. 나의 영혼을 이렇게 욥의 맹세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자의 마지막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주 목표는 공평한 판결이 시행되는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욥의 생각에 하나님은 그러한 소송의 기회를 주지 않고 욥의 마지막 단계까지 맹세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재촉하려는 욥의 마지막 안간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한 자기의 맹세의 내용 역시 진리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구절이고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계우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법정에서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이 결코 거짓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힘주어 항변하고 있고요. 욥은 자기 입술에 개사가 없고 또한 자신은 선악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음을 주장한 바가 있잖아요. 6장에서요.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욥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고요.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양심에 비춰볼 때 하등의 도덕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 앞에서도 결백을 판결받을 자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나의 양심이 내가 사는 날들 가운데 하루라도 나를 비난하거나 모독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다는 그것을 친구들을 약간 비난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의 대적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난한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사악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불의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사곡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를 말합니다. 약탈, 폭력에 의해서 얻어진 이익을 얻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사곡한 자, 불경건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여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그의 기도를 거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상한 심령을 가진 자,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의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욥은 여기서 비록 자신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악자의 종말처럼 파멸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서
결국에는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을 언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욥에 대한 엘리바스의 발언을 상기시키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자를 기뻐하라고 충고했지만 욥은 자신이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전능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는 교만한 자와는 달리 자신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고통이 악한 자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이 말씀은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그들이 안다고 할지라도 전능자를 기뻐하지도 않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전능자에게 소망을 두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자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은 욥의 생애에 하나님이 고난으로서 개입하신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숨겨진 뜻을 가르친다 이런 뜻이고요.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친구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관한 일반적인 지식과 행사를 매우 박식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이 단편적이기 때문에 욥의 가르침으로 더욱 온전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것은 왜 너희가 허탄한 것으로 헛되게 만들었느냐 이런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지식을 인정하지만 욥은 그 지식의 적용이 자기에게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의 불의나 사악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단지 인과응보식의 지식만을 가지고 헛되이 생각하고 헛되이 판단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결국은 사악한 자들이 운명을 언급합니다. 욥의 고통의 원인을 불의한 제약에서 찾으려 했던 친구들과는 달리 욥 자신은 사악한 자의 파멸적인 종말과는 전혀 다르게 전능자에게 의해서 반드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받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 이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사악한 자의 운명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리, 이것을 욥이 수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멸망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이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악인의 후손이 아무리 많이 번성할지라도 그것은 한낱 재앙을 이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칼의 재앙에 살아남은 자라가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요구되는 음식마저 구할 길이 없어서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칼과 기근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까지도 악한 질병으로 죽어서 묻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자의 후손이 결코 살아남지 못하고 반드시 사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가부들이 울지 못한다. 이것은 사악한 자의 후손들의 부인과 첩들을 가리킵니다. 예도의 장례식을 거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원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악인의 허무하고 비참한 결말, 의인의 궁극적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탐욕과 약탈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여 두었는데 그것이 금세 없어진다 이런 것이고요. 그 지은 짐은 좀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며, 사악한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궁궐을 같은 집을 세우지만
그 집은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멸망당하기 쉽고 서거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악한 자가 자기를 방하기 위해서 아무리 경관성을 삼는다 해도 마치 파수꾼이 세워 만든 가벼운 오두막집처럼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래서 악인의 파멸이 불가피할 뿐만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없어졌으리라. 사악한 자는 밤사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전에 누렸던 온갖 부귀와 명성, 호와 찬란한 삶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이런 의미고요. 눈을 뜬 적 없어진다. 갑자기 밤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갑작스런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이렇게 두려움 이렇게 비유하고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간다. 도둑이 탈취물을 몰래 훔치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악자의 영혼을 움켜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초수에서 몰아내리라. 모든 것을 항벽해 만들고 파멸시키는 바람, 이것이 동풍입니다. 그래서 해오리 바람이 모든 물건을 삼켜서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그 악인의 존재 자체가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초수에서 몰아낸다. 그가 있는 모든 곳에서 발붙일 곳이 없이 숨쉴 틈도 주지 않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으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악한 자가 건세와 평안을 누렸던 위치에서 끌어내려져서 어디론가 멀리 내팽겨 쳐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소멸시킨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고요.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그 초수에서 몰아내리라. 사악한 자가 조롱과 경멸 가운데서 그가 거주했던 곳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 거주 장소, 거기에서 몰아낸다 이런 뜻이고요. 욥기서 2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욥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합니다. 욥은 자신의 순수성, 무죄함을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대상은 전능자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빼앗았고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주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맹세를 합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았다. 가가 같이 앞으로도 무죄성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욥이 계속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 비난, 정죄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저주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저주는 후에 친구들을 위한 중보기도로 바뀌어지는데요. 저주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저주는 자신을 고소하던 친구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자, 참수하는 자가 당할 저주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욥은 욥의 자기의 무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도들은 현대를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받을 때 최고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우리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고통의 끊임없는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을 받게 되고요. 13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자손의 받을 희생 멸절, 악인이 받을 이것을 말씀합니다. 의인의 손으로 넘어간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악인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의인에게 돌아간다. 악인들은 두려움 속에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적자들이 악인들이 덕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현세뿐 아니라 죽은 후에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 피할 수 없다.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될 저주에서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께서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